오늘 특별히 이제 이 한 주간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PPT도 만들고 또 여러분에게 PDF 파일도 또 다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CTG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번에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에 딱 듣고 그렇구나 하지만 또 얼마 가면 또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모든 설교와 또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의미였구나, 저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됐고 이런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복음이 점점점 내 심령에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 좀 귀를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로마서 전체의 서론, 그리고 로마서의 서론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암송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완전 외우겠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이번에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훈련을 하면 8장은 외웁니다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영국 성경 번역의 아버지는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빛이다. 로마서를 암기하고 연구하라. 연구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며 더 깊이 숙고할수록 더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봤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내면의 죄 속에 씨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울고 있을 때 갑자기 귀 속에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면서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자, 읽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루터가 회심한 것도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행하던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며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중생에 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중으로 가득 채웠으나 이제 그의 의는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것이 되었다.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가 홀리클럽을 만들고 아주 열심을 내면서 심지어 조지아로 선교까지 떠나던 길에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풍랑 속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면서 나중에 이 홀더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모임에 갔다. 거기서 누군가가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루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러고 나자 주님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자,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 이 로마서를 쓴 것은 2차,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썼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먼저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로마 교회 방문 목적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를 들려서 서바나로 가기 위한 그런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주일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 설교할 때 이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와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사도들에게 이 구제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 교회 구제헌금을 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방 교회와 이 유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로마 교회 하나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여기 지금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일관된 복음의 진술이고, 크랜필드가 말한 것처럼 본질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면 모양이 손상되거나 왜곡되어 버리는 신학적 완전체다. 그러니까 하나의 논문처럼 그렇게 써서 이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로마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이 상황 속에서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간헐적으로 나누었다면, 또 이 개략적으로 나눴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실험하면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전체적인 조망을 잠깐 해보면은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죄를 덮어주는 복음, 이신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근데 6장에 가면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은 죄와 육신의 정체,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8장으로 가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가, 이 복음이. 그리고 9에서 11장은 오직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12에서 16장에서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자, 이런 흐름으로, 이런 맥락으로, 물론 뭐 전체를 보는 안목은 여러 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 내용의 서론입니다.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까?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한 절 한 절 나누기 시작하면은 뭐 시간을 1시간이 가도 모자라는 방대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핵심 두 가지, 이 서문에서 바울은 핵심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리고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같이 한번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기쁜 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엄청난 운명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며 이기기를, 여기서 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 저쪽에서 전쟁의 승전보를 가지고 말을 타고 군사가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바로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복음을 잘 우리에게 구약에서 예고해 준 것이 바로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굶주린 사마리아 성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사마리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아이까지 삶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항복하러 아람 군대 진영에 갔었는데 해질녘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다 쫓아버린 것이고, 그 들판에 그들이 해질녘이니까 저녁 먹으려고 다 밥상 차려놓고 창고에 가득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엄청난 들판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먹고 마시고 숨기고 그랬는데도 너무 어마한 그 엄청난 것을 보고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반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바로 이 좋은 소식 그 단어입니다. 굿뉴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굶주려서 아이까지 삶아 먹을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소식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 몰아낼 뿐 아니라 엄청난 들판에 그들의 생명에게 양식을 예비했다고 하는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로 해방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 또 나오죠.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제 장차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그 다음 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자 복음, 제 복음을 얘기해. 이 복음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미 지금 조금 전에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고했던 것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 주도한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약속한 인류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무엇이냐, 어떻게가 아니라 이 어떻게는 지우시고 구약에서 약속한 이렇게죠, 이렇게라고 했군요.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한 인류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뭐냐, 구약에서 예고한 게 뭐냐, 이게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복음. 그래서 아까 우리 2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복음은 무엇이냐면 아들에 대한 것인데, 육신으로 하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 아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대신에 약속을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그를 영원한 왕위에 있게 할 것이라고. 자,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2, 13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 이야기구나.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 맞죠. 그러나 결국 그는 나중에 애굽 공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그의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은 유대의 나라도 망하죠. 이 말씀에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래도 훗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수르바벨 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 성전이 그래서 건축이 되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흐지부지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 그런 계속되는 그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새로운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건 단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한 씨를 일으켜 그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누구냐 이런 구약의 예언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결의 영은 바로 성령을 알겠는데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자, 이 예수님께서 단지 그런 그냥 혈통으로 왔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야. 뭐 다윗의 혈통으로 그 시대에 온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이 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이 dynamis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을 따라 오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온 땅의 전권, 이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선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을 온 땅에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성령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나누겠지만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생로병사의 길을 가죠. 이 사망에서 우리를 멈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깨치고 부활했다는 사건이죠. 구약에도 어떤 병에 고침받기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신약에도 그렇죠. 나사로도. 그러나 그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하늘로 승천시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의 정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 있던 인류가 이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분기점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그분을 바로 온 땅의 주요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했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주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아도나이라고 해서 이게 이 주, 롤드라고 하는 이 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였던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다, 아도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믿어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5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뒤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바로 온 땅의 주로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믿는 것이죠. 근데 믿을 때 그분이 주잖아요. 왕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는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그분께 복종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분이 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이제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서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겸손해서 둘로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 순종한다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래서 6절 이 말씀 속에 조금 더 보면 제가 좀 설명하겠죠. 여기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너희가 바로 이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그걸 믿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복음, 이것이 이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의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에 엄청난 그 주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제 내일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걸 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알고 있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한 복음이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여기 보면 모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방을 향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의 소유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유대인들만이 너희가 내가 선택한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그의 소유다. 그의 것이다. 또 너희도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까 사랑받는 백성이다. 또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받는 백성이고 너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지 그런 말로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이 넘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 8절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아버지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그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교회, 이웃 교회 분들의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의 믿음이 막 이 수원 용인에 쫙 전파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 우리 옆에 교회에서 막 새벽에 그냥 깨어서 우리 교회처럼 막 이러면 어떻게 돼? 감사하다. 이게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 아프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 자, 그 다음 9절은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10절 자매님들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네,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형제님들 시작. 어떤 심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었던 분들이 떠올랐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던 어머님은 그 당시 잠시 쉬고 계셨고 아버님은 핍박하고, 근데 저를 늘 기특하게 여겼던 목사님, 전도사님, 또 먼저 믿었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줬던 형님, 누님들, 집사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캠퍼스에서 만난 CCC 간사님, 자기가 후원 모금을 하면서 생활비를 얻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밥을 사줘가면서 양육한 간사님, 핍박받는 속에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폐결핵으로 아플 때 나의 형제요, 모친이요, 가족이 되어주었던 그 내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분들로 인해서 저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런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장황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바울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찬양 중에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점점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인다. 오히려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 같은 거에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막 사랑하고 그가 마치 거기 안에 들어온 것의 가치가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다락방, 또 다락방에 나가는 분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조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복음이 진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이제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이 하나님, 이게 복음은 뭐냐? 이런 한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이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칭호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이 주를 중심으로 온 세계의 인류를 자기네가 평화를 주는 그러한 인류를 만들겠다고 하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 이 로마가 바로 이 배후에 사단이 있고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믿고 이제는 그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게 복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한 이런 옛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의 백성, 이걸 창조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 세상과는 다른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고 그들이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이 뿌리박고 열매 맺어야 할 신앙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가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뒤에 가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로마 교인들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이 지금 이제 이 로마서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엄청난 이 복음을 계시로 받아서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믿음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양육을 해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이들에게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가서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것이냐면은 자기가 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예수 사형리 수준의 복음 듣고 나 구원 받았어, 그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고 우리가 이럴 때 끝까지 믿음 안에 결실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울처럼 우리는 빚졌다 그랬을 때 단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비쳤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는 그들은 물론이에요. 당연히 1차적으로 그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미 로마에서 예수 어느 정도 믿고 믿음의 소문이 난 그들에게조차도 비쳤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끝까지 복음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빚진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빚진 심정으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래야 너희가 견고해진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앞으로 바울이 얘기할 핵심적인 로마서의 주제인데, 바로 첫째는 뭐냐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자, 이 복음이, 여기 강조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왜 그러냐? 복음이 믿는 자에게, 이 강조점이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온 땅에 주여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그분을 막 이렇게 본받고 따라가면 이것도 아니고, 막 뭘 체험하면 이것도 아니고, 그분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모시면,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처방전을 주면서 여기 적힌 대로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뭐 일찍 일어나고 밥 열심히 뭐 먹고 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저쪽 병원에 갔더니 알약을 하나 주면 드세요. 먹었더니 열이 내렸어요. 그럼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 구원받기 위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사랑하고 죄짓지 말고 처방전, 이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세요. 믿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열을 식히고 생명을 주시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걸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7절 같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그러면 이 복음을,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루터가 그동안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내가 막 도달해야 되는 엄청난 의, 그거 안 지키면 막 진노하는 의, 이렇게만 생각했던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아니구나.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3장에 분명하게 나와요. 이 3장, 여기는 안 나왔네, 없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 보면, 복음에 나타난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위한 선물로 오신 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선물이신, 우리가 수여해 주시는,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이러한 의, 그렇게 높이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그냥 들려질 거예요. 왜? 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지 하고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시대에 그렇게 쉽게 들려진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쉽게 들려진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이 지금 엄청난 그 중세 시대에 가면 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믿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그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능력에 임하고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 책 어디를 봐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닮아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터라고 한 사람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걸 다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으로, 이걸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을 이제 내일부터 전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행위가 아닌지. 동시에 그는 그래서 3번이나 2번 똑같은 건데 잘못 썼어요. 그래서 결국엔 세 번째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끝까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을 따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From face to face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된 바, 여기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을 때 그는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이에요. 자, 하박국서 2장 4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의 환상을 보여주죠. 그 갈대아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면, 그게 먼 날 일어날 거예요. 당장에는 갈대아 사람들의 저 교만한 갈대아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속에 있는 줄 믿고, 자기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맥락을 담고 있는 게 이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갈대아 사람들이죠. 지금 그들이, 그러나 그 시대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죠? 세상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믿었어요. 구원을 따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이 교만한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은 그런 것이다. 또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하박국의 믿음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언젠가서 설명했던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도 요거 이제 마지막 결론이어서 요거 중요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서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모리아 산에서 받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복주고 번창케 하고 번창하게 하리라. 그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근데 이건 오래 참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물리적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43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온 땅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생기는 건 수천 년 후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다고 이 약속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가 죽어도 그 이후에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내가 했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그 나라 만들고 네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들어갈 거야.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냐?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의 의미가 뭐냐?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거의 120세가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테스트한 거예요. 뭐를 테스트했느냐? 120살 가까이 된 아브라함, 과연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세의 아들을 낳고 행복한 아브라함이 과연 이 시간까지도 나의 약속을 믿고 있을까? 천국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을까? 아니면 이때쯤 됐으니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았으면 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나 하나님 믿고 지금 내 인생 좀 잘 살았으면 됐어, 현세적인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나라, 하나님이 결국을 이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내가 죽어도 거기 갈 거야, 이걸 끝까지 믿었나?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부활을 시켜서라도 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정말 이건 모형이었죠.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번제로 드리시고 부활시킴으로써 그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건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모형이지만 씨앗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나이가 되도록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같이 데리고 나온 아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심는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년에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이 뭐냐? 장막에서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천국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음 이후를 믿는 그 약속을 받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주고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번 믿고 따놓고 대강 살다 죽을 때 믿으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천국을 받았느니라 일생을 들여서 죽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증거가 내가 내 자녀, 후손을 믿음으로 키우느냐예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천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천국은 뭐냐면 먼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가지고 물리적인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역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번성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끝까지 온 땅끝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 그때 끝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능히 아뢰 수 없는 거룩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그 새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그걸 그냥 하나님을 말을 못 쓰니까 이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저절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씨를 심었던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게 나왔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룬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세상에서 뭐 아파트 하나 살고 직장 들어가서 자사하면 됐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같이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번성해서 이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계속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전해지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이게 우리 개인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너 한 거울의 권세를 받아라, 너 5 거울의 권세를 받아라, 너 10 거울의 권세를 받아라,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 뭐냐? 끝까지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 나라와 대항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그렇게 너의 가문을 믿음으로 양육했느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심고 가고 있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천국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에요. 이제 이건 그냥 문 이렇게 좀 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제 끝났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복음, 믿음에서 믿음, 1장에서 5장에서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사역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바로 신령한 은사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이 가서 나눠주기 원하는 신령한 은사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 신령한 은사, 이 충만한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한 채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또 한 날 기도하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함께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보고 알고 경험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격과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여기다 추가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리에 앉아서,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고 또 식사하실 분들도 식사하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신 이 땅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